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보시면서 우리 스마일 또 6월 달에 뽑거든요. 조금 웃어주시면서 좀 인사하시는데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또 은혜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원래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6월 8일이 우리 은성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또 설립 기념일이 되고, 그래서 오늘 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과 교회, 성도와 성령,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아시다시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오죠. 놀라운 역사들, 정말 입이 딱 벌어진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 외에 또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도 결국 교회가 안정이 되고 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력을 잃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교회가 조직화가 되면 굳이 성령 역사 안 해도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가고, 교회는 저절로 성령 역사 안 해도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다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하고요. 크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걸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설교, 고별 설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또 16절에도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주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한테 보낼 터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려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과 고독감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배우자도 있어요. 근데 고독해요. 근데 외로워요. 근데 허전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까닭없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사고 나요, 사고. 예?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양희은 씨 옛날 노래 중에 한 사람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는 없고,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아주 노래가 부르면 처약 맞아요. 저도 종종 부르는데요. 그냥 나와요, 흥얼거리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 이런 사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말을 굳이 안 해도 그냥 싱긋이 서로 웃을 수 있는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닙니까? 예? 예, 아주 구슬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나한테 맞춰줄 수 있습니까? 내 비위를 사람들이 다 맞춰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느라고 다들 바빠요. 누가 나를 먼 훗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실수를 해도 싱긋이 웃어주면서 손을 내밀고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또 허탈해하고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대요. 영원히 함께해 주신대요. 24시간 나 같은 인생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양자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노래 그 양희은 씨 불러도 좋아요. 부르시는데 그때 그 한 사람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부르세요. 우리 서로 마주보며 웃네 성령님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가장 깊은 속을 아시고 가장 깊은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 이거 하나만 해도 위로가 돼. 너무 기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나와 내 속 깊은 곳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 그랬죠? 보혜사 이렇게 말했죠. 보혜사라는 말은 뜻은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보혜사에서 해자는 뭐냐?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는 분. 마지막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나는 어리석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게 저 부주를 해야 될 집이 있었어요. 근데 부주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축화온 거기다가 부주를 거기다 내가 넣어가지고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해요.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아이 하나가 유치원생, 자기 아이가 유치원생, 남자아이. 근데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이제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이가 기도를 시작했대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 뭔 기도를 시작했냐 물어봤더니 2발 자전거 사달라고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자기 형이 있는데 2발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빠른지 3발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해. 3발 자전거. 그리고 애가 얼마나 순수한지 3발 자전거를 몇 월 며칠까지 사주세요. 날까지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큰일 났어요. 오랜만에 애가 기도를 하는데 싹을 꺾을 수도 없고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응?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건 이쁜데 어떻게 하나. D-Day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2발 자전거 나 사달라고 소리 안 할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아직 멀었다. 조금 더 있다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애가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놀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유치원생 속에도 성령님은 임하셔서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떤 남집사님 얘기도 또 들었어요. 이 남집사님은 평소엔 온순한데 운전만 하면 아주 난폭해지신대요. 아주 운전을 딱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팍 끼어들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옆에 탁 끼어들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추월을 했대요. 추월해서 팍 갔대요. 그리고 창문을 씩 열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손깍질하면서 이제 쌍욕을 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서 쌍욕을 하려고 착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다 펴 그러시더래요. 이래 했다가 손가락을 폈답니다. 손을 흔들어 그러시더래요. 흔들었다. 미소를 지어. 그래서 미소를 지었대요. 그래서 사고 안 났대요. 그 만약에 여러분 손까지 욕했으면 그거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세우고 대판 싸웁니다.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을 부활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원수마귀는 사람을 죽게 해요. 죽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나게 만들어요. 살고 싶게 만들어요. 희망을 주세요. 꿈과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뼈다귀들이 가득해. 해골이 가득해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뼈들이 척척 맞춰집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피부가 생깁니다.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사람처럼 모양이 탁 갖춰지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근데 아직 살아있지는 않아요. 송장이에요, 송장.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해요. 그 송장에게 하나님의 생기야 그에게 불어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야 저에게 들어가라 하니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에스겔 37장의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분이에요. 사람을 일으켜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절망 많은 세상 가운데서 눌려서 송장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군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벨 중고등학교의 교목인 김철우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이사벨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 아니에요? 저 부산인가 저 밑에 있죠. 근데 이 요새는요 인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신앙교육을 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만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2번을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끌려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체포하겠다고 그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뛰어난 분인지 이 채플 시간이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래요. 이 채플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찬양의 축제를 만들고 그 설교 시간에도 정말 좋은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애들을 즐겁게 하고 애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애들이 채플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처음에 들어온 애들 중에 예수 믿는 애가 5%밖에 안 된대요. 5%. 요새는 더 적어졌대요. 5%. 근데 나갈 때 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가 넘지 않는데요. 설문조사를 졸업생들에게 했는데 나는 앞으로 예수 믿겠다 하는 애들이 50%가 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금요일 날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금요기도회를 시작해요. 금요기도회.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플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요기도회. 예? 이사벨 중고등학교의 금요기도회.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항상 이분은 목이 쉬어 있어요. 응? 얼마나 기도했는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까지 올라갔다. 할렐루야.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 영혼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한번 우리 따라해보죠. 성령님께 관심을 갖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예,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 여러분만 나타나면 몰래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고 하하하 웃고 관심도 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속 깊은 곳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근데도 관심이 없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해오던 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과 영적으로 감격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새롭고 좋은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역사를 우리가 더 활발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주지 왜 구해야 주시나? 그 이유는 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러한 꿈을 주세요. 그런 환상을 주세요. 그런 소원을 주세요. 그런 열망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거는 힘들어서 안 돼. 그건 내가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어.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돼. 그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 하던 방법이라서 안 돼. 다 잘라버리는 거야, 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자꾸 소멸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슬퍼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영적인 고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언제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그 도전이 되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분은 군목 생활을 하시다가 예편을 하신 그 신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1982년에 그 인제 원통 지역의 군목으로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임하자마자 그 연대장이 부르더래요. 상담할 게 있다고. 그 연대장이 조태무 대령이란 분인데 불러서 우리 부대에 육시, 이름을 다 얘기했는데 뭐 좀 그러니까 성이 육시예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 육시라는 분이 이 군인이 있는데 문제병사다. 이 사람이 수시로 자살을 시도한다. 맞고 지금 맞고 있는데 이걸 막았더니 굶어 죽으려고 밥을 안 먹는다. 지금 건빵하고 물밖에 안 먹는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참 난감하다. 좀 목사님이 좀 교회에다 줄 테니까 군종병으로 같이 데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좀 책임을 져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부담이죠.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래도 목사가 못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 부임한 목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사택에 같이 데리고서 같이 재우고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대요. 역시나 문제가 많아. 근데 이 병사에 대해서 이제 대령 연대장님이 가르쳐 줬는데 알아보니까 충북 영동 사람이에요. 충북 영동 사람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집을 나간 지 오래됐고 엄마는 정신병원에 4년 있다가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났고 집에 왔어요. 형은 양구 21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녁 전에 더덕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왼쪽 발목이 나갔어요.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집에 온 거예요.
그런 집안에 있다가 저 군인이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 징집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때 집에 안 가요.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집에 가서. 좀 알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차를 5번 갈아타고 그 집에 갔답니다. 충북에 그 집에 갔더니 빈집. 아무도 없더래요. 귀신이 나올 것 같더래. 귀신이. 동네 사람에게 여기에 사는 누가 아줌마 계시지 않냐 그랬더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지금 개울가가 있다고. 개울가에 가 봤더니 그 엄마가 집에 밥솥을 갖다 놓고 거꾸로 엎어놓고 돌로 그거를 던지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실 웃으면서 비실비실 웃으면서. 미친 거요. 정신병원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 중독자 돼서 집 나가버리고, 형은 나라에서 장애 연금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술만 먹고 있고, 이런 집안이에요. 너무 답이 안 나오더래요.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영동 군청에 군수를 찾아갔답니다. 군수를 찾아가서 이 영동군의 이 골짜구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근데 그 집에 건강한 애가 딱 하나 있는데 우리 부대에 있다고, 그 애가. 근데 제대까지 좀 내가 보살펴야 되겠는데, 이거 참 이 가정이 좀 온전해야 어떻게 저 부대의 끝까지 있을 거 아니겠냐. 내가 매달 돈을 보낼 테니까 군수님이 좀 책임을 지고 이 가정 좀, 이 아이가 제대 때까지 걱정 안 하도록 이 가정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군수님이 그러더래요. 어떤 관계시냐고. 교회 목사라고.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지금 여러 번 시도했는데 희망을 주고 싶다고. 우리 군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 얘기를 했대요. 군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럼 나도 한 달에 돈을 보태겠다. 그래가지고 이 군수님이 또 도와줘가지고 연말에 불의돕기 하고 군청 직원들이 나서고 해가지고 그 집에 집수리 해주고 가스레인지 넣어주고, 그리고 물론 가스레인지 자물쇠를 쳐놔놨대요. 그리고 동네 반장한테 매일 가서 확인하라고. 그리고 부탁까지 하고 이래 했대요. 자, 이 문제 사병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밥 여전히 안 먹고요. 여전히 죽고 싶어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 중대장이 그러더래요. 얘 통합병원에 보내야 된다. 더 이상 안 된다고. 여기 부대에서 신경 써서 안 되니까 빨리 병원 보내자고. 통합병원, 국군병원에. 그 애 관리해야 된다고. 군목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같이 데리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는데 군부대 교회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한 10명 정도 나온대요. 그 군부대 식구들이 나오는데 애를 깨워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갔답니다. 같이 나가서 하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엎드려서 자죠. 그러면 다시 깨워서 자러 가자. 그러고 다시 들어가고, 또 나오면 또 엎어져서 자고 있고, 그러면 기도회 끝나면 또 가자.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엎드려 자고 있는 줄 알고 가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애가. 애가 인생이 힘들어서 우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서 들어가서 있었는데 아침 8시에 나와봤대요. 그때도 울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아이고, 얘가 참 많이 서러웠던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냥 나갔대. 점심때에 들어보니까 그때도 울고 기도하고 있어. 저녁까지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 울고 딱 맞는데 눈빛이 싹 달라졌더래. 눈빛이 180도 달라. 밥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을 줬더니 다 먹고, 초코파이 줬더니 6개를 먹었답니다. 6개를. 그리고 아이가 변화되는데 중대장이 와가지고 초를 치더랍니다. 목사님, 걔요 밥을 다시 먹기는 먹는데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한대요. 초를 치더래요.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방부대 다니면서 위문하고 하는데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잘 전역을 해가지고 전역해서 나중에 그 고향 돌아갔는데 그 군수님이 그 우체국에 그 직원 자리를 줘가지고 할렐루야. 좋은 군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200만 원짜리 명동에서 아래 위 양복 티켓을 끊어왔더래요. 그 간증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누가 살아나게 합니까?
목사가 살아나게 해요? 못해요. 돈으로 안 돼요. 구제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만져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내가 힘들어도, 내가 버거워도, 내가 바빠도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니까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화산 폭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4주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더라고요.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집도 여러 채 불타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대피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다. 전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는 거, 그걸 가지고 자꾸 사는데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 땅을 왜 선택해서 갔습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아 보여서 거길 선택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불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거기를 거지가 돼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도 몰라요. 내 속에서 어떤 병이 진행되는지 그것도 우리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아우 내가 이런 병이 걸렸구나,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염려하듯이 이 세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죄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오판하게 만들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에 뭐라 그랬냐?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도 살아날 수가 없고요, 남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은송교회가 다음 주면 우리 창립 기념주일 짧지가 않아요. 오래된 세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은송교회가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성도,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살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방해해. 성령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령의 소원대로 행하라 그랬지만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망과 시비 없이 의논하면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두 사람 성령 충만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정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191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